네, 오늘 13강입니다. 오늘 공부 제목은요, 성도의 성별과 그 한계입니다. 네, 성도의 성별과 우리가 어디까지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별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마귀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는 데 있어서 바운더리를 어디든지 그어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낭패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도 상당히 어렵고도 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성별의 그 한계에서 한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나쁜 영향이 있고, 그 나쁜 영향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물들 수 있다면 성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진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사람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굽니다. 그렇죠? 시간도 함께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잘못된 생활 방식에 물들고 있다.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잠언 13장 20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11절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의 성별의 그 한계 두 번째는요.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밖으로.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4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고 지키고 있다면,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하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세상은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정확하죠?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은 나쁜 영향, 악한 영향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들로 인한 악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나 이것으로부터 다 버려야 되고 다 떠나야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세상에 있지 않으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세상에 있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에 가면 됩니까? 자연인이 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자연인이 됩니까? 자연인이 돼서 가보면은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무슨 전파 가가지고 TV 보고 있고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사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서 혼자 지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간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이 싫어가 속세가 싫어서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받고 세상에서 그냥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산으로 갔다는 뿐이지. 그 사람들 자연인들조차도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물타기 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별의 한계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으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곁에 앉았더라.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자, 세리들, 죄인들 아주 당시로 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보면은 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의인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문제와는 조금 교리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 참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올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별의 한계에 대해서 말이죠. 자,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셨냐면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함께 일을 하고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자, 이놈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놈은 정말 지옥 가야 돼. 아유,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바에서 이렇게 데킬라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함께 바에 같이 가서 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술을 안 먹어도 술잔을 따라주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해야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구와 게임을 갖다 같이 하면서 이 친목을 도모하고 친해져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 악한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류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건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은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같이 할 부분은 미안하지만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너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노하고 상태가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진심을 우리가 위선자처럼 살지 않았더라면은 받아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해서 내 간정을 지키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같이 죄를 짓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균형을 또 지키고 있었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교리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친히 자신과 함께 식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더라. 그래 그분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셨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으로 남겨주셨는데, 자, 세리들, 죄인들 같은 악한 죄인들과 교류하셨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또 그릇된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도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누구냐면 그것도 주요 대적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 한 사람과도 식사 자리를 주님께서는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경우죠. 그들을 갖다가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하고 교류 이제 전혀 다르니까 난 당신하고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자,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갖다가 진리로 인도해주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깨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중심을 지키면서 교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그리스도인의 이 성별의 한계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성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믿지 않는 자들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제 균형 잡힌 게 이렇게 어니퀄리하게 균형 잡히지 않게 어니퀄리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 성경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성경을 그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7절. 자, 보세요.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자들 중 어떤 이가 너희를 어떤 잔치로 초대하고 너희가 갈 마음이 든다면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전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자, 누가 초대했나요? 믿지 않는 자들 중 어떤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에.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잔치 분위기에 젖어서 식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의 앞에서 5장,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5장 11절 가보십시오. 예, 이런 말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먹지도 말라고 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제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 같은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10장 27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잔치에 초대하면은 가서 차려진 것이 그렇죠?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교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을 일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잔치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교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는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앞에서 말했던 교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지침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아주 솔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주게 될 것이에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설날에 이제 설날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즐겁잖아요, 그죠? 함께 이 테마파크 같은 데 가서 만난 것도 먹고 어르신들은 안 타겠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좀 타고 예, 또 회전목마도 타고 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놀이를 같이 하면서 서로 더 친근한 사이가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상황을 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현명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으면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맛난 음식을 사드리면서 그죠? 대접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해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야 네가 정말 구원받기 원해. 내가 그걸 증명해 볼게. 나 원래 술 안 먹잖아. 너를 위해서 한 잔 먹어줄게.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나는 술 안 먹는데 네가 춤추기를 좋아하니까 같이 나이트클럽 가서 같이 춤춰줄게. 대신에 복음을 받아들여.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외설적인 춤을 추면서 나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성별이든 교제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거죠. 이것들을 갖다가 잘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거나
너무 감정에 빠져 있거나 너무 분망하면요, 그 선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을 벗어나거나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깨져야 되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침과 규칙을 주신 것이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죠? 안 그러세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수많은 이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상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없는 자녀들은 어때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빠는 나를 미워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지침을 주고 했던 것인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그냥 맨날 하지 말라고 말밖에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죠? 다른 집 애들은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특정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항상 자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혹시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기분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내 기분을 즐겁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별이 한계 다섯 번째로 이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야말로 이 교제와 성별, 분리 일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어리석고 또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다른 어떤 설교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사역자들보다 더 나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분명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성도는 물론이고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제와 성별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부족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갖은 유혹과 공격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죠.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당연히 그에게 완전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너무 자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도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교제와 성별의 문제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구상에 바이블 빌리버 목사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명은 안 돼도 수백 명 될 겁니다. 전 지구상에 다 보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설교를 갖다가 제가 이런 사람도 들어보고 많이 한 번씩 들어보는데 때로는 그 모두의 가르침이 다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같은 것을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이 주요 교리는 일치하더라도 세부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각자의 개성과 성향을 그대로 들어서 성령님께서는 쓰시기 때문에 개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깨달음의 방식과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믿는 부분과 조금 다른 영역을 가르치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이단으로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성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혼자 남다 그랬죠? 그거는 어딘가지 한계가 있다는, 성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별의 한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야, 너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난 너하고 교제 안 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되니까, 결국에는. 자,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이 교황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가 있어서 인간이 최종 권위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바이블 빌리버 그룹 내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10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 관해 나에게 분명히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 참 웃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정말 속하면은 바울하고 아폴로하고 게바하고 다 잘 지냈을 건데 이 사람이 제일 웃기네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분열들이 없이 결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다른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와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고 바울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지 묻고 있어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바이블 빌리버는요, 내가 누구 진영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 이 목사 아주 유력한 목사 있는데 나 이 목사하고 함께하고 이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 교회들 내에서나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 교회 내에서도요, 어느 진영에 속하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어떤 진영이나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이제 어떤 출신 학교라든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런 걸로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의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예.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들 내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부르면서 니네들은 형제들 아니냐? 이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바이블 빌리버 목자가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목사나 심지어 은사주의 목사와 만남을 갖거나 교류를 갖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니 나쁜 영향을 받는 문제 때문에 성별이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느냐, 왜 저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리가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조건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각각의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형제들로부터 이제 성별해야 되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마땅히 따라야 하는지를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니 우리 스스로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빵이든 거저 먹은 적도 없으니 오히려 우리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와 산고를 치렀노라.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한 까닭이라. 자, 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을 이제 끼워 넣으시고요. 데살로니가 같은 장입니다. 자, 14절 손 끼워 놓을 필요 없겠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누구든 이 서신을 통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한테 깨우쳐 주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형제입니다. 근데 15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그를 뭐라고요? 원수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를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런 지침까지 상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은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자 9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보기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본보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 형제를 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되 그 형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형제를 피하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여전히 형제로 여기되 이제 그 형제를 형제로서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강조 드렸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보기는요,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간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신경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도 유튜브 설교나 성경 공부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지지하고 추구하는 입장과 믿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만일 세대주의를 믿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목사나 또 칼빈주의자나 이런 자들과 어울리고 교류한다면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고 저나 우리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죠. 저 사람 뭐지? 우리를 속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오해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릇된 교리를 계속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여지를 갖다가 성경에 주셨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죠? 예.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자, 사실 이 말씀은요, 많은 목사들이 이 교제와 성별에 관해서, 분리에 관해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예,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이 교리와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게 핵심 열쇠 말씀이, 핵심 뜻이 맞습니다. 만일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동시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한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 말씀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만일 은사주의 교회나 교단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기초 공부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교회의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그 목사와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목자가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부분만, 그 교류하고 있는 일부분만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잘못된 본보기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믿지 않는 목사라도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 교리와 실행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부분과도 만나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발견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차차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로서 진짜 그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적인 행보를 걷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합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배교해 버렸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물타기한 메시지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켜버렸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교제와 동행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한다 그랬죠. 너는 네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네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교제를 해라. 하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충고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이고 어떤 사람과 어차피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는 없다. 인정하지?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그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길로 인도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겁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이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정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꺾어버리거나 물타기 하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 교회나 한 무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차이들이 있어도 저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적어도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관한 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보인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동행하지 않을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동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에 관한 한 절대 동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모스서 3장 3절은 양날선 검입니다. 양쪽으로 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셨는데 본보기란 말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간증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이 간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간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간증,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이 본보기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25장 없죠. 5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라고 하셨죠. 그죠?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악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설령 이런 거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면 그 모양조차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위스크 빙이 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거기에 보리차를 넣어 마시면은 정말 품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망원경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가 봐도 위스키 마시고 있는 꼴 아닙니까? 그죠? 나는 보리차를 마셨을 뿐인데. 예. 악의 모양이었던 것이에요. 악의 모양입니다. 왜 악의 모양은 다 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자나 사역자가 하는 모습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악을 피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까지도 악은 당연히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처럼 보이는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자,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상실한다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큰 일을 하고 했다고 해도 그 간증을 좋은 간증을 상실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섬김은 그 빛이 바래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연약하거나 또 어린 지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이제 이렇게 이 성도의 교제와 성별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합해야 되죠. 그렇죠? 예. 하나로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일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지 않거나 교제가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와 완전히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 정도가 다르므로 서로가 봤을 때 내가 봐서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데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높게 평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나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당신하고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이럴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또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난 너보다 나아. 이렇게 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성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그리고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셨듯이 모든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더듬거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